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신비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언급할 수 없거나 그리고 또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8번 사용되어졌는데 바울 서신에서만 21번이나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죠. 본절에서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공개하시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 신비를 알고 또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이방인인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놀라운 계획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수, 즉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된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서 잠시 부르셨다가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불순종의 상태 그대로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졌을 때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라고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혈통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불순종을 조장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것을 보고 자신들의 그 불순종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혈통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신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은 원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정되어진 수가 다 찼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고 이스라엘을 불순종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33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신비도 우리가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지혜로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